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여러분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은 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8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 침수,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수백 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수천 건에 이르는 건축물 침수, 또 농경지 피해와 같은 사유시설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가뭄, 태풍과 같은 이 자연재해 소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가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 없는 자연재해를 맞이합니다.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또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땅은 황폐해집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든 재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 또 절망과 걱정의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좌절 속에, 절망 속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의 불씨를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2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에서 이 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물이 한없이 쏟아서 풍성하고 아낌없이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득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기근을 없애주겠다, 또는 지금 이 메뚜기 떼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들이 빠져있는 이 좌절과 절망, 이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너희를 구원할 방법은 바로 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의 고향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또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방법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문제의 해답, 성령 충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그 성령이 충만히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2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 노인들, 젊은이들, 다시 말해서 모든 세대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영향을 받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또한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를 맞추는 그런 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 속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여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씨를 심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이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 훈련의 시간, 이 영적인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성령의 자리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여름 수련회의 자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갈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나타나는 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사라질 때 인생은 노쇠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 안에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늙은 자의 심령에도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세상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다. 성령께서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소망과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보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바로 이 자리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삶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능력입니다. 젊은이들이 단순히 안정된 삶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40 세대는 직장과 가정 또 자녀들을 교육으로 인해서 늘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가정을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또 사회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거나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지금의 걱정과 근심,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주시는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관점이 바뀌고 그 시선이 바뀌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볼 때 예전에는 불가능으로 좌절하고 포기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정적이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삶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은 2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부으심이 그런 다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런 다음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뉘앙스를 보면은 어떤 특정한 준비가 되면, 어떤 특정한 준비가 갖춰지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담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누군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요엘이 외친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눈물과 슬픔의 자리일지라도, 기쁨과 감격의 자리일지라도, 그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능력, 그 능력의 출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요셉을 보면은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총리로 세워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위기, 직장의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을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고백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종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대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십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면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것과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서부터 성령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요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은 그 자리에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기 욕망,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거나 돈을 위해서 양심을 버릴 때 나는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비워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우상을 쫓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마음을 비워갈 때 그 비워지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채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우상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실 때 그들은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실패와 상처를 덮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성령은 이처럼 과거의 상처를 은혜로 덮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게을렀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질병, 전쟁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설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설 수 있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여나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성령은 단지 옛날 이야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려움은 용기로, 상처는 치유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답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모두 성령의 충만함, 내 삶 속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메마른 땅을 적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절망과 두려움이 소망과 용기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노인들은 새로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